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27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표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로마 군병들에게 희롱당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후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다 참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참고 계십니다. 오늘 장면을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지금 갈대로 머리를 막고 계시죠. 예수님 옷이 벗겨졌고 가시 면류관을 억지로 씌었고 군병들은 침을 뱉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당장에 부르실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참으셨죠. 왜 참으셨습니까?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 때문이죠. 마치 어머니가 어린 철없는 자녀를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가 떼를 쓰며 소리를 지르고 어머니의 뺨을 때려도 어머니는 참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아이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그 아이가 자라서 엄마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참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 때, 기도하기보다 내 열심으로 행할 때, 사랑하기보다 미워하고 분노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내 뜻과 감정을 앞세울 때 예수님은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께서는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약속에 대하여 더디지 아니하시고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잘못된 삶과 행실을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듯이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해 참고 계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길 바랍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참고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나의 염려입니까? 아직도 불순종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마음입니까? 자, 이제는 돌이켜야 합니다. 더 이상 주님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참으시는 주님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나를 향해 조용히 침묵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꼭 느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어리석은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당신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십자가 밑에서 군중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를 구원하실지라.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셨지만 당신을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려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어리석은 백성들, 원수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빌라도도 죄패도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셨죠. 유대인의 왕 예수, 그것은 조롱이었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신앙 고백이었죠.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희롱하는 말도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셨죠.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뭘까요? 그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내 삶이 지금 너무나 억울하고 오해받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조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결국은 선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시죠. 또한 우리들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도 심지어 다 끝난 것 같은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노예로 팔려버린 요셉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셨죠. 하나님은 다 포기하고 광야에서 늙어버린 80세 노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실패한 제자 베드로를 통해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회심시키셨죠. 하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로, 모퉁이 돌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절망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 끝난 것 같아도 끝난 게 아닙니다.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세 번째 본문이 주는 교훈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구레네 시몬은 길 가며 예수님을 구경하다가 뜻하지 않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치게 됐습니다. 아마 그는 처음에 당황했을 것이고 분했을 겁니다. 왜 하필 나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은 그날 이후로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어깨에 졌던 유일한 사람이 되었죠. 골고다 언덕까지 도저히 오를 힘이 없었던 예수님을 도와준 자였고,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유일하게 동참한 자였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순간이 되었죠. 그로 인해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을 얻었고 후에는 구레네 시몬 가정 전체가 다 구원을 받습니다. 마가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의 이름을 성경에 언급하는데 억지로 진 십자가가 온 가정의 축복이 되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힘들고 봉사가 부담스럽고 헌신이 아깝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나온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처음부터 달콤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지고 가다 보면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길임을 알게 되죠. 지금 나에게 억지로 주어진 짐이 뭡니까? 원하지 않았는데 맡겨진 자리는 뭡니까? 그것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당신을 빚어가십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진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하고 싶은 말 다시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의 군병들, 자, 십자가 곁을 지나가는 사람들, 군중들이 예수님께 한 말들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들입니다. 아무런 유익도 없습니다. 자신에게도, 예수님께도, 주변 사람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죠. 그저 군중 심리에 휩쓸려 모두가 하니까 자신도 한마디 보탠 겁니다. 그들이 죽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한 말들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잠언 10장 19절은 말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입술을 제어하는 게 지혜죠.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정말 해야 했던 말은 얼마나 됩니까?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잠깐 멈춰야 합니다. 이 말이 상대방에게 유익한가? 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가? 이 말이 공동체를 세우는가? 아니면 허무는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침묵하셨죠. 그 침묵이 말보다 강했습니다. 그 침묵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강력한 언어가 됩니다. 누군가를 향해 하고 싶은 말, 올리고 싶은 글, 전하고 싶은 소문이 있다면 오늘 본문 앞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침묵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말은 기록되어 영원의 역사의 부끄러움이 되었죠. 예수님의 침묵은 인류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말을 아끼고 절제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위해 다 참으신 예수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싶은 말 절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삶을